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또한 17절에서 2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고 질문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다양한 인생의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다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꼭 어떤 선택만 할 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시간과 삶의 모든 만남과 또한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 마주하는 작은 만남도 이거 큰일인데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그러한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원로장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때마침 MMTC 감리교 선교사 훈련이 계속해서 저희 사랑홀에서 진행되거든요. 거기에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강사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에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15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시를 만난 것입니다. 선교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지의 검열과 감시가 너무나도 심해서 문자나 이메일 하나 연락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15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정말 소식이 궁금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다양한 고난을 받았던 것들, 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15년 만에 왜 갑자기 그것도 사랑홀 앞에서 만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는 우리의 어떤 만남도 문제도 어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상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시나 봐요. 실상 너무나도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게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점심 뭐 나올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 C.S. 루이스의 스크테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거창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분주함과 사소한 염려들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조금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실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바쁜 상황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탄광을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TV에서 이 탄을 캐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은강에 갔으면 뭘 캐죠? 은을 캐겠죠. 근데 은을 캐면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뭐가 나옵니까? 온갖 불순물들이 함께 채굴됩니다. 거기서 은을 가려내는 방법은 직접 은만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은이 아닌 것들을 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은만 직접 추출하려면 이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서 대부분 은이 아닌 것들을, 불순물들을 버리는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순물만 버리고 남은 은은 어떻게 하죠? 세공업자가 가져가서 그것을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액세서리나 아니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로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물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순물을 가만히 두면 둘수록 주변까지 어떻게 하죠? 오염시키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무엇이 됐대요? 미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나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내 욕심,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학력, 신분,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 했어요? 분술물처럼 여긴다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 안전, 권리, 명예를 매일 어떻게 고백했어요? 죽였습니다.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33년을 허투루 보낸 시간이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33년 그 자체를 산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권능으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오로지 자신의 완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자신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고집, 욕심,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진정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안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도대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현상도 상황도 문제도 나에게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려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다들 부러워하는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염하고 굳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더 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자립할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어떤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목사님이 점점 낙심해가고 좌절해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왜 계속 교회에 어떤 열매도 없는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새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이전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만 때문에 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합리화했던 그 마음의 불순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니 이 목사님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중에 결국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너무나도 아픈 상황을 마주하여 목사님이 울며 회개하는 고백을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는 너무나도 좋아요. 누가 봐도 그 동기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요? 아닙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앞서 말한 불순물이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대접받는 것이 소홀하게 느껴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냅니다.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물론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을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의 방식에 동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지만 내 삶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본능대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질 때가 많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을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본성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향한 목소리가 커집니다. 결국에는 소리를 지릅니다. 보통 자녀들을 대할 때만 그러나요? 우리 속회 안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완고해지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실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보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35장,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어디에 뒀다고요? 내 안에, 너희 속에 두었다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게 됐죠?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하게 되셨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 순간, 마음이 굳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나의 관점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맞춤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세속적인 관념과 세대주의,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10년 넘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에서 10명에서 20명이 사람들이 매주 함께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6월 어느 날 이 장소가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세도 성실히 납부했고 지난 20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장소를 사용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6월부터 끊긴 전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기공사를 찾아가도 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 말을 해도 어떠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라에서 전기를 끄는 거죠. 종교적인 모임을 못하도록. 이제 겨울이 찾아오면서 흐린 날이 지속되면서 결국 실내에는 춥고 그리고 해가 짧아지면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낙심될 만한, 정말 불평할 만한 그러한 상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편지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둑어둑한 공간에서 서로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드리며 매주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쯤 전기가 들어올까요? 전기 문제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쉼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10여 년간 허락하심도 감사해요. 10여 년 넘게 이곳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보이고 느껴지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고쳐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산제물로 드려지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나열합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어지는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단 하나예요.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은 사랑만 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는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저도 저희가 아이가 4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누구에게 맞고 왔다고 하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불가능한처럼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목자 잃은 양처럼 죽어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세요. 그는 평생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10년 넘게 쫓아다녔던 사울이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의 전의 왕과 관계되었던 모든 친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몰살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숙청하는 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왜요? 나중에 반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신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자 신하가 대답합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2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졌고 왕권의 위협이 될까 봐 숨어서 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불려갔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끝이구나.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는 거짓 없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방식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재차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대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돌려줄까? 내가 진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죄인, 정말로 뼛속까지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은 어떤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랑만 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은 하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권사님이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딸과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손자, 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그러니 큰맘 먹고 태어난 손주랑 손녀들 좀 보고 자녀들을 돌보아 줄 겸 2주 계획으로 딸네 집과 아들네 집을 갔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줄 겸 가서 먼저 딸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손주가 깨서 우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손주를 돌보려고 하는데 딸이 곤히 자고 있는 사위를 발로 깨우는 거예요. 발로 막 차면서. 사위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부시시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돌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위도 힘들 텐데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도 사위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사위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 김서방 내가 좀 할 테니 가만히 좀 있어 말하는데도 구태여 딸이 엄마 힘들어서 안 돼 하면서 사위를 깨우더랍니다. 말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사위가 너무나도 고마웠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벽에 똑같이 아이가 일어나 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느리가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흔들어 깨우더랍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니 낮에 며느리는 아기 잘 때 같이 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도저히 서운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더래요. 결국 예정했던 것보다 3일 일찍 집에 오셨더랍니다. 집에 왔는데 계속 며느리가 아들을 깨우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며느리가 밉더래요. 결국 괴로운 마음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여주시더래요. 똑같은 며느리, 똑같은 딸, 똑같이 사랑한다 말하는데 결국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 없는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회 헛다녔어요. 제가 권사라고 하는데 정말 저처럼 사랑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내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랑으로 결론되어야 된다는 것, 이미 아마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랑이 어렵습니까?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악을 이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권사님 마음속에 들어왔던 며느리를 향한 선한 마음, 악에게 사로잡혀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악,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장로님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나는 그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해지고 좁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그 사랑은 단순히 악에게 악으로 대하라는 사랑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산재물로 들려 불순말과 같이 서운한 마음, 내 안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없는 마음들, 여전히 내 안에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서운함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만 하는 갈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친족과 관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한 속회 안에서 저 사람만 아닌데, 저 사람만 아니면 돼 하는 마음의 정제된 마음들, 여전히 내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사랑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르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인, 선하신 뜻, 거짓 없는 사랑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만 반응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진정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아버지여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짓 없는 사랑이 실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만 하는 삶,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거짓 없는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마음을 완고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한 채 나만 바라보며 나의 아픔만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진 채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견고한 진과 같이 굳어진 마음의 완고함들 이 시간 산제물로 내어드립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오니 죄 많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마음 한켠에 쌓아두었던 견고한 악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부관계가,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또한 속회 안에서 다양한 삶의 모든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사랑만 하며 사랑으로 결론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로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면 안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삶,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속회 초청 페스티벌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회 초청 페스티벌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북한 땅에 3,500만 명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또한 억눌린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부위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건축원금 올려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결론 잡고 사랑만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더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랑만 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며 내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사랑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